오늘 말씀 민수기 18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우리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구한 몫의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과 그의 자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자손이 되어야 하겠죠. 예, 그 영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 피가 늘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피로 나은 자냐. 예수님의 피로 나은 자냐. 예수님의 피로 내가 나음을 입어서 대제사장의 후손이 되었다 란다면 여기서 우리 그 레위 지파인 아론의 자손이 갑자기 왜 우리가 되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분명하게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나누어서 쓰니까요.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겠으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즉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우리는 제사장의 자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분 유일한 죄 없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으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나와서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의 십자가에 그 피를 힘입어서 그와 함께 그의 자손으로서 한 몸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피로 낳은 자녀에게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직분이 주어지고 또한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진 그 영구한 몫의 음식이 그 자손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영구한 몫의 음식이 또한 그를 믿고 그의 피로 나음을 입어서 그와 한 몸이 되어진 교회인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구한 몫의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구한 몫의 음식에 대해서 이 음식이 어떤 것들인가 보니까 거제물과 지성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제물과 지성물. 거제물은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인데 그 거제물들이 지성물과 거제물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뭐가 있죠? 결실로 얻은 열매들, 첫 열매를 그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성물 중에서도 불사르지 아니한 백성들이 드린 거제물 중에서 번제물로 불사른 것이 있지만 불사르지 않은 넓적다리, 뒷다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제사장들의 그 몫이 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헌물 중에서 그 모든 헌물이 드려진 것 중에서 요제로 드려진 것들이 이제 그들의 몫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어떻게 드렸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한 헌물이에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그들은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것을 잘 살펴보아서 정말 거룩하게 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드려진 그들의 헌물은 다 거룩해요. 정결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하고 거룩한 지성물을 그들이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받아 먹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한 처음 익은 열매도 어떻습니까? 12절의 말씀이 그들이 갖고 온 그 첫 소산을 열매, 그것들은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은 무조건 처음 태어난 첫 소산, 이거는 어떤 열매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염소든 양이든 첫 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또 첫 자식도 장자도 여호와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 중에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원을 해서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 첫 자식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자식이 하나님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 첫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도 첫 자식에 대해서는 더 많이 흔들고 괴롭히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드려진 양식을 볼 때 첫 번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준 거제물과 거룩한 지성물, 그리고 처음 익은 서산의 그 열매들, 이 첫 것이 다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할 때,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자녀가 되었다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영과 몫의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드린 것이기도 하고 또 첫 것으로 드린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으로 드렸던, 거룩하게 드렸던 그것이 아론과 그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것은 무엇이고, 또한 거제물로 드리고 요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이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포도주인 그의 피, 그리고 가장 좋은 곡식인 그의 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또한 그 자기 자신을 거제물로 드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흔드는 요제물로 드려서 그분이 속죄제물로, 소제물로, 번제물로, 그렇게 속건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나음을 입고 그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면 나에게 준 영과 몫의 음식은 무엇이 되겠어요? 그건 당연히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가장 좋은 곡식으로 거룩한 양식이죠. 또 거제물 중에서 태워지지 않은 것과 또 요제물 중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어진 몫의 지성물인데, 이건 거룩한 것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51절을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해요. 이 살아있는 떡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영원하다고 말해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떡, 즉 거룩한 떡, 죄가 없는 떡인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인 거예요. 근데 이 떡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낳은 자녀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우리에게 살이고 떡이고 영구한 몫의 음식이 되어주신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잖아요. 그 살, 뭐죠? 좋은, 가장 좋은 곡식, 피, 가장 좋은 포도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첫 소산, 첫 열매로 드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 살이 참된 양식이고 또 그 피가 흘리신 피가 참된 음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된 정말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구한 몫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영구한 양식,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도 영원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지금 내가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산 날까지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고 그 말씀이 내 죄를 씻길 수 있는 참된 포도주로서 나는 계속해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의미를 주고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무엇과? 바로 그 십자가의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 생명이 내 살이 되고 그 생명이 내 피가 되어져서 이전에는 내가 육의 사람으로서 육의 양식을 구하고 육에 죄악된 그 피 가운데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졌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로서 그 살이 내 살이 되어지고 그 피가 내 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그 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 가면 피 완전히 빼서 다른 피로 바꾸는 그런 거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 가서 투석하는데 피를 계속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말씀을 내가 먹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 피가 계속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나는 바뀌어져서 정결한 피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살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내 육체가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던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육체의 살이 전신갑주를 입은 그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려니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그 거듭난 영혼이 내 육을 지배할 때에 온전히 그렇게 말씀으로 지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건가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는데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구한 몫의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이 뭔가를 대가를 지불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그들이 이걸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론을 지명해서 그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옆 8절 뒷부분에 말하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음식, 그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는 생명의 떡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내가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피로 내가 회개하고 온전한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오지 않으면 말씀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흘러나가요. 우리 심령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먹고서도 말씀이 왜 나를 변화시키지 않냐.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다른 영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느냐. 그 영이 말씀을 먹는 것을 막기 때문인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에서 걸려들고 마음으로 내려오다가 걸려서 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박히지를 않는 거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것에 누룩이 있어서 온전한 무교배의 말씀으로 내가 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물이에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나
제사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기 전에 그들은 거룩한 상태에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지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이 거룩해졌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이것을 먹어야 하느냐라는 걸 또 10절에 말하죠.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묵상할 때 수없이 이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먹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진.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그것을 거룩히 여기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십니까? 이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씻고 준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되면 그 전부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거룩하게 정말 여기면서 받아 먹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을 갖고 올 때 거룩한가 아닌가 다 살펴보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심령으로 와서 자기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에 속하지 않고 심판에 놓이지 않게 해서 그렇게 갖고 온 재물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드린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물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성물을 내가 정말 거룩하게 먹느냐라는 거죠. 이 지성물은 거룩하게 먹어야 돼요. 또 남자들이 다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는 그의 자손들도 먹는데 여자들은 먹지 말라는 건가? 남자에게 속한 자, 딸들은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속하고, 또 자녀들은 또한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에게 속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때 영적인 남자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음녀와 짝한다, 음녀를 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고 음료와 짝한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다래요? 정결한 자가 먹어야 된다라고 11절 뒷부분에 말합니다.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냥 말씀이니까,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성경을 내가 읽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먹을 때 여기에 준해서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양식으로 먹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심령이 거룩한 자로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못 받고 핏부림을 받는 회개를 한 후에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과정이 없이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주 앞에서 그래서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만 하실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인,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 자신이 거룩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제물을 받아먹는 우리도 그분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제물로서 나를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말씀을 받아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먹은 우리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왜? 그 거룩한 것을 먹은 자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해진 자는 거룩한 제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영구한 몫의 음식을 먹는 것만 보아라 할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론과 레위 지파들이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게서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니 나를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먹었다면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처럼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구한 몫의 음식은 썩을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떤 양식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거예요. 이 땅의 양식은 썩을 양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떡인 좋은 포도주인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동안 있다가 썩어져 버릴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아버지가 보는 시각이 내 시각이고 아버지 생각이 내 생각이라서 기도하면서 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이런 거 순종해야 돼. 나는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나 이거 해야 돼. 땡.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는 그분의 것이 되어서 그분 앞에 드려진 것이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시험 들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감당하면서 번아웃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서 알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각자가 그 일을 할 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이런 거 하기 싫어. 나는 할 줄 몰라. 이건 다 나잖아요. 내가 이거를 난 더 잘해. 난 내 생각엔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돼. 이것도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사장에 준 그 영구한 몫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이게 너희한테 준 영구한 음식이야 이랬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했고 나의 손과 발의 움직임을 주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성령을 힘입어 행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행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또 성령을 힘입어서 하십니까? 주님이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방언하라고 은사 자랑하라고 보내준 게 아닌 거예요.
자, 성령이 와야만 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편 92편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시편 91편이 여기서 첫 번째 말한 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자의 그 보호 아래 살았고 그 구름이 항상 그들 위에 함께하는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았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지존자, 그가 늘 이스라엘과 함께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늘 그들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누가 함께 하셔요? 스스로 사시는 지존하시는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왜?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 영에 함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과 육은 함께하지 않아서 여전히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과 육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나 이 영이 하나님의 지존자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혼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육체의 모든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는 지존자가 우리와 온전히 영혼 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한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말씀을 먹게 하면서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늘 아래서,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 아래에서도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 그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은혜 아래 있음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음을 늘 인식하는 사람은 늘 감사가 나오는 거고 늘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먹는 삶,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고 그를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다음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여호와로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그분은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의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7가지로 표현되어지죠. 7영, 또 7빛깔, 무지개, 이러한 것들이 7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7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26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서 30장 26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늘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살면서 그 은혜 아래서 믿는 자가 되어지고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상처를. 우리가 받은 상처 많죠,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주님이 다 싸매신다는 거예요. 낫도록. 뭘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은혜와 사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채찍질이 때로는 하긴 하지만 은혜 그 채찍질도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상처로 싸매시고 그리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싸매서 낫도록 힐링하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새살이 나오도록 새롭게 되어지도록 새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면 달빛은 햇빛같이 환하게 우리가 밤에서 겨우 빛을 비췄던 자가 이제는 낮에 햇빛처럼 환하게 비춰지고 7빛까지 된다는 거예요.
빛이 7배로 딱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7개. 그래서 7단계를 말해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7단계를 했는데 에스겔서 47장의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성전 밑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오는데 처음엔 발목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올라가고 허리로 올라가고 가슴에 올라가고 목까지 오고 능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적으로 계속 생명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계속 채워야 돼요. 7단계로 채워야 돼요. 어느 정도로? 완전히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 심령이 충만해지고 나면 내 가정이 충만해지고 내 교회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내가 사는 곳이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 나라가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충만해지는 일이 이 성령이 충만해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 몸에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아 나가 100% 있어요. 아니 한 70% 있나? 아니 50% 있나? 아니 30%는 내가 있나? 아유 그 정도만 돼도 굉장한 거죠. 자 여러분 거의 나가 100% 있으시거나 아니면 90% 99% 네 성령을 받았다는데 지금 발목밖에 그러면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완전히 수용을 해서 나는 없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는 그냥 이 수영 잘하는 사람들 물이 충분한 데 가면 어떻게 가만히 누워있어도 둥둥 떠 있거든요. 발만 조금만 움직여도 쫙 가거든요. 수영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경건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는 7영이에요. 성령은 7영이고 그 안에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내 혼을 뚫고 나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뚫고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변해지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러한 사람이 완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신실해져. 신실한 사람은 정결하게 진실해야 되죠. truthful, 진실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또 뭐예요? 정직해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날마다 더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본보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해요.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거룩한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7가지 생명이에요. 7가지 영이에요. 7가지 빛깔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내가 망같은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준 그 거룩한 영구한 몫의 음식이 나에게도 주어졌는데 과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말씀을 먹고 있느냐? 또 그것을 먹었으면 왜 그와 같이 내가 먹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느냐?
아멘. 우리는 충만하게 변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그래서 우리 심령을 비우셔야 돼요. 자꾸 쪼개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일곱 영이 혼으로 나올 수 있도록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그리고 육에까지 나와서 말씀의 전신과 앞을 입고 주 앞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에게는 영과 몫의 그 음식이 늘 풍성하게 주어져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린 그런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고 이미 그거를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제 그것이 7단계에 이르러서 완전히 충만까지 이르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선택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주시는 거룩한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진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다만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을 조금 먹고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양식을 먹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지배받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거룩한 몸으로서 세워지도록 거룩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양식 먹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거룩한 온 세계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도록 준비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신실한 자로서, 또 주님 안에서 진실한 자로서,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얻고자 간구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 준비하신 은혜의 성령을 7가지 영, 7가지 양식, 7가지 빛깔의 그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양식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충성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